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로 좀 보겠습니다. 마르타 마부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르가 말로 표현하다. 오늘 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기존에 나온 해석 말고 조금 이게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독특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이제 하인들에게. 그 하인에게 말로 표현한다.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좀 야곱으로 해석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인들에게 이제 말로 야곱이 표현하는 건데, 이 하인들이 야곱에게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하인들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이 하인들을, 제일 먼저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인데, 이것이 이제 당신에게 보내지는 선물이고, 그래서 이 하인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나를 주로 섬겼던 것처럼 에서를 이제 주로 섬겨라. 에서한테 주라고 해라. 그럼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선물이다. 남자 선물이다 우리가. 에서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뒤에 야곱이 온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봤습니다. 그냥 처음에 물으면 우리가 선물입니다. 성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의미로 보여줘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게 이제 야곱이 자꾸 부하 하인 형한테 이게 처음부터 저부터 시작점이 잘못됐지 않나 싶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작전, 야곱이 이 방법을 쓰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형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온다라면은 설득이 안 된다고, 죽이기로 완전 결정했다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조금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문제밖에 없고.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활잘 쏘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400명이나 숫자를 불렀으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결국하고 형이 마음만 먹고 죽는 거니까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설득을 어떻게 시킬까의 문제 속에서, 그러면 분명히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총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같이 겨누고 있다가 꼼짝마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는 이제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을 들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둘 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거는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때 분명히 야곱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줄었고,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장 형한테 어필할 수 있는, 형 나는 이제 형한테 맞설 의지가 없다. 싸울 나는 병력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튼튼한 놈으로다가 제 앞에 보내가지고, 아, 얘네들이 형님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냐? 400명 이제 군사가 있으니까 얘들 아주 내가 보니까 좀 우리 중에 그래도 몸도 좋고 쓸만한 놈들인데, 난 하나님이 얘들을 나의 가드, 그래서 나한테 준 선물로 생각하는데, 형한테 이 병력을 줄 테니까, 선물을 줄 테니까, 형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는 형한테, 나는 전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형한테 형이 뭐 죽이면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서 제일 좋은 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약간 보니까 약간 요 중간 단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적은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아주 이제 비하시켜버렸어. 근데 이거랑 세 번째는 약간 그렇게 비하가 아니라 이제 야곱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면은 이 대상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을 왜 에스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지만 항상 있잖아요. 그 히딩크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 나 여전히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우승까지는 배가 고픈 거야.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는 뭐 다른 거 낙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배 떨면 되는데. 근데 에스가 가장 이제 좀 많이 욕심이 탐나는 것은 군사력이죠. 병력. 아마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병력에 이용될 만한 건장한 남자들을 먼저 선물로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선물다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뒤에 승탄하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해석의 차이점이지만 뭐가 됐건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려먹었다. 왜냐하면 떨고 있니? 너 떨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는 참 떨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두려운 순간도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애써 안 떨리는 척 우리 또 리더들은 그래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운동선수들 보면은 막 오버 많이 해요.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면 괜히 이렇게 오버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할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떨쳐버리려고. 근데 해도 떨쳐지나요? 좀 소심한 친구들은 이제 막 엄청 결정적인 순간 나가시면 진짜로 막 들들들. 근데 이제 운동수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들들들 뜬대요. 그게 안 떨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애써 이런 척하고 또 많은 경험에 의해가지고 무뎌진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계속 중요한 거를 하도 막 겪다 보면 그게 안 중요하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무뎌진 거죠. 이게 막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다란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떨 수 있을까요? 안 떠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게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저한테는.
안 뜰 수 있을까? 오연한 척 하려고 엄청 제가 커피도 마시고, 바카스도 마시고, 볼링 칠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별거 아니지만, 난 그냥 별거 아니지. 그 순간도 내가 이제 자꾸 마음이 홍닥홍닥 거리니까, 요거를 좀 어떻게 컨트롤 안 될까 싶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로서 많이 이제 마음을 단련을 시켜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이제 홀링치 때 그림 그리가 달라져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내 공 하나에 이제 뭐가 달렸다 하면 걸어갈 때 이게 내가 알잖아요.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한데 그림 그리가 느껴져요. 걷는 게 이게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색하게 느껴져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머리 집중력은 저쪽가 있고 눈 뚫어져서 쳐다보면서 집중력으로서 이제 마음의 이 평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초라해요. 뭐냐면 그릭에서 이겼다고 해도 초라해요. 남는 건 상처뿐, 초라한 마음뿐.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오연하게 이겼네. 그렇지만 내 안에 엄청 불안함은 속이죠. 내가 이 불안했던 그거를 엄청 눌렀던 약간 나만 알고 있는 약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조차도 내가 너무 좀 초라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쩌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완전히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요즘은 이런 게 있구나. 없을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네 라는 이 객기가 아니고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없구나. 이게 평안함이 있구나.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지만 그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여튼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이게 이제 마음의 이 상태를 깨트리는 게 어렵다는 거, 평안을.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완전 지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들은 안 신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 들으니까. 나는 직접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로 경험하지 못했고 누가 앞에서 가서 자꾸 이야기하면요. 하나도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왜요?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런 거겠지 그 선상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랑 완전 달라요. 저는 엄청나게 노력해봐서 알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많이 하고 평정심 차리를 엄청 노력해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의연하지 못한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옛날부터 그게 완전히 난 막 드러나서 불안이 완전히 호들갑을 그게 너무 심해서 난 그게 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엄청 노력해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평정심은 거의 최대치까지. 왜냐하면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정심까지 최대치까지 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상태는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안 평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안 평안한 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한 몇 년 동안 평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안 평안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 평안을 깨트릴 만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도 나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 전혀 요동이 안 되더라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계속 설명해서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경험하시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진짜 소망될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예수님 하신 말 맞아요.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정말 달라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이유가 생겨나도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평안함.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이제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뭘 말씀하시냐면 생각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평안, 육체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생각의 평안과 육체의 평안은 아직까지 완전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 마음의 평안처럼 이런 평안을 생각과 육체 속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평안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나의 생각의 평안은 뭘까? 생각의 평안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마귀는 결국 내 마음속에서 나한테 불안을 일으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할 거예요. 나는 전혀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면 생각의 평안이라는 것은 마귀는 내 생각 속에서 여전히 지금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속이려고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하면 100% 안 속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은 부분을 예전에는 말씀을 볼 때 이제 보면 암울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 믿음이냐면 언제든지 보면 바로 보인다. 진짜 그렇거든요. 말씀 언제든지 요즘 보면 점점 막 이게 커져요. 이제 뭐랄까요? 이전에는 어려운 부분은 이것은 있어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약간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 난 더 하고 온다든지. 근데 요즘은 이제 선지서도 보면은 들어오기 시작해요. 쉽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쉽게 들어오고 예전에 역사서 같은 거 내가 싫어했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오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숨은 뜻들이 팍팍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생각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의 평안은 이제 최종적인 부분은 영원한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지혜라는 것을 받으면은 완전히 가득 차지면은 그게 생각의 평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알게 되는 능력이 엄청나게 연결이 너무 강화되어져 가지고 어떤 속임도 뜻이라는 것은 동갈이 된 말씀이 아니고 다 꿰어진 무술 같은 아주 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꿰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내 생각 흔들리고 속일 수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까지. 이제 그게 생각의 평안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우리 영이 아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우리 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평안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육체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 육체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평안하려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안 아프다 계속 안 아프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 죽을 것 같겠죠. 난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게 이제 육체의 평안인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삶. 그러면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저는 평안이 오려면 영원한 약속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불안이 오냐면은,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아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식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넘치 말에 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하지 못해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넘지 못할 선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인데 나를 자꾸 이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신학이면 신학. 그래서 자꾸 만약에 누군가 제 동료가 제 같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 쟤 만나고 있다가 난 잘못하면은 넘지 말아야 되는 신학에서 넘어서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불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쟤를 만나야 되냐 말아야 돼. 그때 불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불안의 요소들이 진짜로 많죠. 김정은이가 동해상에 오늘 탄도미사일 한번 쐈던데 어제. 이 탄도미사일 한 방에 누군가 불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걔는 아무렇지 않게 쐈는데 우리는 불안해.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야구기 끝냈겠네요. 한화하고 삼성하고 지금 4차전을 페넌트레이스 하고 있잖아요. 페넌트 말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 야구를 한동 바꿔자로 시합을 프로야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 하나 때문에 불안해요. 삼성 팬들이, 하나 팬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올라가서 그러면 엄청 저는 왜 우리 안배부 때 박찬호 새벽마다 우리 삼형제라고 말하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정생하고 저절로 5시면 새벽 5시에 되면 다 눈이 깨져가지고 그래 덥니다. 새벽에 거의 2시도 일어나서 보라고 봐요. 박찬호 경기. 안배부 때 그냥 우리를 위로해줘. 그때 진짜 쫄이면서 보거든요. 월드컵 때 그렇지 않나요? 다 쫄이면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보면은. 지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 준 것도 없는데 뭔 상관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막 진짜 질까봐 막 쫄이면서 마음 쫄 한 걸 먹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진짜 평안이 막 되게 강 같은 평안 막 오고 그런데 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이 참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무언가 이입되어 있고 무언가 연관이 있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유하려면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내 문제 아니고 가족 때문에 불안하지 않나요? 지금 야곱이 여기 딱 걸린 거잖아요.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이 가족 때문에도 어릴 때 아버지 엄마 저희가 두고 가게 가시면 밤 10시쯤 이제 가게 문 닫고 오시면 그쯤 되는데 동생과 둘이 있어야 돼요. 무서우면 둘째치고 일단 처음에는 무서워요. 둘이 있으면 자꾸 이제 읽었던 동화책 이리가 양 잡아먹고 이렇게 엄마 그 양손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 집 그 문 여는 그 이리 소리 생각나고 그래서 막 두렵거든요. 그 마음 막 들다가 좀 지나면 이제 두려움이 넘어가서 사고 났나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무슨 일 났나? 자꾸 이제 그런 걱정이 자꾸 이러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쪼리다가, 뭐, 희한하게도 이제 영상을 같이 있다 보면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동생이 자요 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잘 수 있지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얘는 나 같이 있으면 자고 나는 계속 지켜야 되고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불안은 그때 좀 엄청 오랫동안 그 가게 아버지 엄마 오실 때까지 걱정. 무슨 사고 일하는 거 아닌가. 사실 부모님 걱정한 게 아니죠. 일하면 우리 어떻게 살지? 지금 생각해요. 엄마 아빠 무슨 사고 나면 난 못 사는데,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약간 두려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족이라 얽힘에 의한 이제 굉장히 불안과 힘든 부분.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는 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연 평안해진다는 가능한가? 저는 어떤 상태냐면 가족이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많은 얽힘이 있는데 평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 가족에 대한 평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거든요. 저한테 뭔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저의 안에 있는 불안도 하나님이 그 생각, 그 막 동시적인 많은 생각을 그때 불안이 없어졌고, 또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갑자기 번개 맞은 듯한 말씀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평안이, 불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해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가랑비의 마음이 졌듯이 자꾸 이해시켜 주시면서 자꾸 불안이 사라져요. 이제 자꾸 설명해 주시니까요. 지나고 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대로 내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는 거죠. 언제쯤 설명해 주시는 거 봤더니 하나님이 이때쯤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설명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여기까지는 하셨다는 거네. 그러면 확정하신 거네. 그럼 내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알면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 작은 이제 하나님 사인들 주시는 거 보면서 맞네.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도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약간 내가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작은 일들을 표본들을 보면서 이것 자체도 희한한 일인데 이상한데 이게 돼? 이게? 이런 게 돼? 진짜 내가 또 다 속이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럼 이게 확장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겠다는 표적이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에 이런저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다가 이제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은 기도원은 저는 약간 이제 너무 소심하고 또 왜 자꾸 보여달라 하나 이 믿음 별로 좀 그렇네 그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했어요. 뭐냐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이 이제 표징을 좀 달라고 하죠. 양털 표징입니다.
양털. 좀 특이해요. 2번을 요구해요. 사실, 제사 지내고 불로 살려주는 거,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불로 살아서 받으시고, 기도원의 재물 받으시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 어떻게 이해되냐면, 왜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표식으로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 걸까요? 엘리야의 재물도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받았다는 표식이 대부분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불사르는 걸로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까? 생각해봤어요. 여기도 보면 기도원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좀 드시고 이렇게 하고 한 허무한데 그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불살라버려 없어져버려요. 쌍끌이 사라져버리고. 근데 어마하잖아요. 내가 잘 차려놨는데 이게 무슨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좀 약간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받긴 받았어요. 대신에 의미 없다. 해가지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먹을 거를 나를 두면서 하나님 필요는 팍 살아. 그러면 의미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드릴 때는 전부 다 팍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하러 하는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불 다 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드려. 실용적인 우리 실용주의파들은 뭐하러 하냐고. 하나님 받았다 하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받았다면 안 돼요? 어차피 팍 그러니까 실용주의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걸 가르쳐주니까 와.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해봤자 와. 솔로몬 1000마리 어디 갔어서 와. 그러니까 거기 그 1000마리 가지고 백성들 다 뺏들어가지고 백성들 소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와. 이게 뭐예요? 사람들 얼마나 한심하겠노. 왕이 뭐한 짓거리고 우리 먹을 소 1000마리면 얼마나 우리가 배불리 한우씨 그 온 백성이 지금 같이 먹고 남을 만한 파티를 일으킬 건데, 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의미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드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서 의미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드린 거는 맞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헌금 드리면, 팍! 사실 헌금도 올리면, 팍! 이런데 맞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는 것이고 여기 의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송아지를 바치고 송아지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으면 빡! 할 때 같이 사라집니다. 빡!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라든지 잘 보면요. 제가 말한 게 맞아요.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왜 불사지를 자기 아들도 육체를 불사지를 성전도 불태워졌고 70년 그 로마 장군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에 비유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가 성경 속에는 없지만 불탔다고. 제가 봤던 꿈에서 봤던 내가 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게 불타진 모습 같아요. 지금 왜 골룸 같은 모습이지? 내 꿈에 본 예수님은 진짜 이상하게 희한하게 생겼었어. 너무 희한하게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불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딱 그런 모습이겠다. 불타는 중간에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죄를 뿌리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불타서 죄가 되어요.
회개할 때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마시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저는 왜 죄를 이렇게 하는가, 죄를 뿌려서 마시는가, 그런 문제를 봤는데, 그게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마귀를 하나님은 버렸고, 하나님은 외면하셨거든요. 자기를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십시오. 라는 거죠. 내 육체를 버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있는 몸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럽혀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한번 용기 있는 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육체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주십시오.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던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자아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십시오. 나오지 못하도록 던져주십시오. 지옥 던지라는 말했죠, 분명히. 지옥 던지라고 이런 고백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지옥에 던지라고 아무렇지도 않네. 진지하게 안 했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지옥 던지달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나를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주십시오. 지옥에 던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지옥 가면 못 나오는데. 이제 우리 오늘 지옥 간다, 이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맞죠? 자,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갑시다. 지옥 던지라고 고백했죠. 이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근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나는 어떤 의미로 이게 말했을까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게 희한한 게, 내가 지옥을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지옥 갈 가치가 안 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요, 누가 지옥 이야기만 끄집어내도 화가 뿔뿔 나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막, 지옥 갈래?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지금은, 내 스스로가, 누가 또 내한테 너 지옥 간다. 백날 그래봐도 내 스스로도 지금 지옥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별로 지옥 갈 가치가 안 듭니다. 근데 아무나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약속 없는 분이 따라하면 진짜 지옥 갈 건데, 어떡하지? 저 지옥 갑니다. 약속 없는 사람 따라하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옥에 내려가시고, 지옥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자, 어차피 내 안에 자아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옥 던지달라 있는 것은 내 안의 마귀예요. 이건 내가 해결 안 돼요. 내가 통째로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꾸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다 안 되면 그냥 내 몸에 마귀 채우시고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자꾸 기도가 나왔습니다. 뜻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세월이 나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자,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도 율법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이걸 따라하면 율법으로 여러분은 적용될 것입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적용됐기 때문에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누군가 그거 비밀한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보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자가 와 저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말로 듣지 않아요. 뜻으로, 왜? 하나님 나한테 뜻으로 말씀하시. 나하고 말로 대화하지 않으신다. 뜻으로 대화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율법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 따라해서 율법으로 판단, 오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 뜻대로 사람들을 긍휼을 여기지 않았잖아. 다시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거 판단했잖아. 근데 왜 네가 감히 겁 없이 지옥에 이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새끼들이 말 안 듣다가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 의미 없이 나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잡아 꼬리 잡아가 물고 심판하는데 여러분도 의미 없이 따라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판단을 유복하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뜻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뜻으로 판단받겠죠. 우리가 말에 뭐 실수를 어떻게 사람이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부정어를 긍정어로 써버리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 기도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죠. 기도원은 저는 처음에는, 이거 이제 불쌍한 이야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요건 여기서. 자, 기도원은 하나님한테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참, 이 사람이 뭐 자꾸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좋게 생각한 점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배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문화세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 자기의 어떤 표현 아닐까요?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면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좋게 이제 해석해주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너는 기도원처럼 하나님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냐? 하나님, 잠깐만요. 한 개만 부탁할게요. 양털이고, 이제, 희한한 욕을 하죠.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가득하고, 나머지는 이슬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반대로, 이것도 안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이슬이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번만 말하리다 그러면서 자, 너 같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냐? 아, 여기서 완전 달라지죠. 이게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려운 걸 요구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맞잖아. 네, 이게 양털 안 되면 어떡하지? 맞잖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그잖아요? 하나님이 할 때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어떻게 이게 더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니 이게 차이를 두면서 해달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거잖아요. 나와 저놈들을 차이를 두고 역사해달라는 거죠. 지가 양털, 나머지는 이거. 아니면 내가 이슬, 내가 옆에 아니면 적들이 양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두고 역사해달라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그런 적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막 뚜렷하게 해달라는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이게 맞으면 하나님 이거 보여달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원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않았고 신학 콜링 받을 때 나는 그러니까 기도원 외에는 어차피 기도원도 하나님이 서시로 불렀으니까 그런 게 나오겠다.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맞으면 어떻게 뭐든지 간에 보여달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제 이렇게는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떤 정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는 진짜 왜 나는 기도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이 맞으면은 뭘 해달라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들었어요. 하나님 힘드실 테니까 여러 가지 뭐라도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딱 요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겠다. 이 기도 진짜 내가 볼 때요. 자존감 없다 하더니만 이걸 보면서 이 믿음 진짜 좋은 놈이다.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꾸 보여달라 해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자꾸 있어. 그랬는데 이건 난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내가 정하면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뭘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약간 하나님한테 좀 그냥 다 취소될까봐. 이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잖아,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뭘 제시했다가 잘못 제시했다가는 하나님이 싹 다 싹 다 두드릴까봐 약간 겁나는 것도 있고. 괜히 있잖아요. 협상한테는 협상 테이블에 가서 협상할 수 없는 인간이 협상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싹 다 아무 망통이잖아. 그런 게 약간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데 도대체 얘가 정말 자존감이 낮은 게 맞나? 무슨 똥배짱을 이렇게 죽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어제 다시 지금까지 내가 설교할 때 기도를 읽을 때 이거 보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뭘 자꾸 그렇게 하노.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믿고. 근데 어제 다르게 보겠다. 이게 입장 바꿔놓고 네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못하겠어. 나는 협상 자체가 결렬될까봐. 하나님 다 그두고 갔을까봐 겁이 났어.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한 적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나는
보여주시는 대로 한 것이 훨씬 더, 왠지 모르게 내가 기도원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렸다는 왠지 모르는 그런 약간,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건 왠지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끝까지 못 가고 제한 들어왔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만약 내가 이거 정했다면 계속 정하는 데 대한 엄청난 뭔가 근데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 하나님이 자꾸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럼 나 가만히 있어 해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던데 이렇게 아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네요. 이 길로 안 가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인정은 해요. 이거 인정합니다. 되게 믿음이 있다. 난 못할 건데. 선생님,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지. 그 옛날에 설교 진짜 어떻게 설교한 건지 내가 도대체 뭘 읽고, 도대체 뭘 읽고 뭘 설교한 건지 모르겠어. 이건 그 따위를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성경 그 따위로밖에 못 읽지?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거. 지금 한 뜻을 알고 싶어서 읽으니까, 진짜 이 안에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자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 베레스 우사. 난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의심스러웠어. 그냥 뭐냐면, 왜 우사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화가 났는데, 화를 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소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잡는 게 그렇게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이 우사와 아히요라는 이제 아요죠, 아요. 이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에요. 우사와 아요가 큰 아들 우사가 장아들 아요. 근데 새 수레를 모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레위지파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레위지파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언약궤를 못 짊어지겠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실는 방법을 취한 거 보니 새로운 방법이죠. 새로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왜냐하면 언약궤를 지기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두 아들한테 수레 던져서 몰고 가게 한 거죠.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이제 아비나답과 이제 이 가족의 문제가 수레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돼버린 게 두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공동 형태가 돼버린 게 수레를 실어가지고 하는 언약이 윤반하는 형태가 하나의 공동 가족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사가 사실 이제 이 우사와 아요라는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우리 문자적인 보면은 우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요는 이성적인 이해되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사의 죽음 자체가 왜 심판해서 왜 우사가 죽어 그럴 만한 심각한 잘못을 정말 했는 것인가? 소가 잘못했는데 소가 뛰는데 소를 잡아야지 왜 우사를 치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언약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손대지 말라고 아무도 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소가 막 갑작스럽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언약이 놔둬버려야 되나? 이게 손을 잡는 언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건 잘못인가?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언약궤가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하나님 이것도 그러면 용납 안 하시냐?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런 것 같아요. 오사는 그러면 죽을 만했는가? 오사가 죽을 만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죽을 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실 언약궤가 어떻게 된 상태였습니까? 언약궤 블레셋에 뺏긴 상태였어요. 그때 누가 그 홍리가 일어나서 함부로 교회로 들고 나가서 뺏겼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막 다곤 신당에서 막 신사들 박살내버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언약궤가 굉장히 큰 능력이었는데 자기들한테 큰 해악이었던 거죠.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언약궤. 결국 이제 이 불편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그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언약궤가 소가 발작을 일으켜서 소라는 그 존재는 이게 의도가 보기 어렵고 하나님이 건드렸다고 봐야 돼요. 소를 발작시킨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소를 발작시켜서 언약궤가 떨어뜨려지기 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놔둬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언약궤가 뺏길 때는 언약궤 물에 뺏겼는 그 자체 그게 더 나쁜 거냐? 언약궤 떨어지는 게 더 땅에 떨어지는 게 문제냐? 아니 블레셋에서 뺏기는 게 더 안 좋은 거냐? 하나님이 언약궤 뺏겨가지고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 애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게 더 안타까운 문제냐? 아니면 뺏기게 더 큰 문제죠. 뺏겨도 가만 안 두는 인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건 경각심이에요. 다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에 잘못하면 이렇게 막 치시고 막 지옥 가고 이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지옥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스가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자, 하나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더라. 중심은 뭐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후회했더라고 해서. 그러면 후회한다는 말은 중심, 하나님 마음으로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세운 것은. 하나님 후회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논쟁이 있지만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왜 하나님 후회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후회하세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는가? 이 문제 가지고 막 화를 내십니다. 왜요? 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뭔가 부족해서 후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너무 큰 걸 줘버려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요, 후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은 자꾸 로봇 그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은 결정하시고 있습니다. 뭐를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잘 것인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지 안 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 예정이에요? 교회 갈까 말까?
예정되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수없이 그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제는 그게 하나님 보시판다는 거 아니지만 장기간의 문제. 그 이유. 하나님 왜? 내 의식은 내 자유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울을 기름 부었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사울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왜? 어떤 컨디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의 작은 마음 가지고서는, 작은 영을 가지고서는 참 보시기 괜찮아. 쓸만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춘 거예요. 사무엘이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영을 부어줄 때 사울은 어떻게 될까는 하나님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영을 부어줬는데 사울은 교만해져. 그러니까 작았을 때는, 작은 일 할 때는 사울이 괜찮았는데 큰 일을 시켜보니까 얘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질투와 시기심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후회하셨습니까? 상관없어요. 얘들이 뭐 하나님이 내가 별을 왜 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후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후회를 하셔요. 왜? 사람은 그러니까 심판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무섭고 정당합니다. 명확합니다.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신 게 많고. 그래서 후회하심이 있고 화내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도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는 보시기에 화내는 거랑 내면적으로 화내는 건 달라요.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랑 내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랑 마음이 기뻐하시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보세요. 압살롬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 보기 좋았다고 말을 딱 하시니까 누가 마귀 새끼가 딱 듣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먹음직스럽게, 모함직스럽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판단, 기도하는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게 보이는 문제 같죠? 아니고 해보려고 해서 저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얼핏 보면 저게 보이는 문제처럼 이야기하지만 안 보이는 문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저렇게 요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쓰신 거고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냐면 안 보이는 영역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 해석하는 문제, 그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랑 뜻으로 해석하는 거 다르다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 거기 담겨있고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법칙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방지고 교만해가지고 만약에 율법을 깨뜨렸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영원한 걸 모르면서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져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사람 그냥 이제 뭐 헤어나와요 이러면 하나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전체 의미를 알고 왜 주셨는가? 이게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법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징검다리 같은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새 계명이라는 게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다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깨뜨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게 이 땅의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는 것은 성경 속에 간음, 음행 이런 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음행 이걸 하나 말씀하고 싶겠어요?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마귀. 여러분 생각에 음행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음행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 들을래, 마귀도 말 들을래. 네가 내가 준 마음 받을래, 마귀가 준 마음 받을래. 내가 준 길로 갈래, 마귀가 준 길로 갈래. 자, 하나님이 주신 길로 안 가고 마귀가 준 길, 이게 음행인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음란, 음행. 계속하면 너는 그냥 그 마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사인 주는데 자꾸 길로 가면 여러분 영원히 그 마귀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이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안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이거를 모르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맨날 뭐예요? 맨날 율법생 물어. 네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율법 깨뜨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깨뜨려라. 빈란스가 살인하지 마라. 살인 깨뜨렸잖아. 제사장이 누구나. 대제사장 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죠? 자, 계속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 집 같은데. 누군가는 이 구전을 해야지. 누가 살인, 손에 피 묻히고 싶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살인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나기 싫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구전이래요? 내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그게 구전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빈란스가 자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내가 해야지 연명이 거치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는데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심판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상이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가 표징이 되어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가 표징이 됐다는 증거는 사무엘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사무엘을 품은 자기를 품어서 엄청 훌륭한 그런 선자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가 죽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소가 발작 소를 잡아야 되는 문제지 왜 찾겠습니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뭐냐면 다윗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뺏겼다가 돌아오는데 마냥 좋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이다, 축복. 하나님 만약 우리 성이다, 영광이다, 막 이런 생각만 만약 긍정적인 생각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뭔가 역사도 일어날 때는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오겠습니까? 더러운 곳에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곳에 오겠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곳에? 그거부터 고쳐야 합니다.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 뜻대로 살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전에 블레셋 뺏긴 적 있잖아. 함부로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궤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고, 깨뜨릴 때, 돌판도 깨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버리고, 영원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고정관념 딱 바뀌는 사람이 있어. 좋은 거, 나쁜 거 다 정해져 있어.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 율법 속에 왜 하라 하지 마라가 있습니까? 하라가 있으면 하지 마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은 왜 하라는 것만요. 뒤에 하지 마라 갈로 비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것이고요. 하지 마라 하면, 살인하라 그러면 살인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때 안 하겠다 그러면 율법에 적혔는데 기록된 게 아니고 마음에 적힌다고 했잖아.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 네가 언제 맨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맨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더니만. 우리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작 필요해서 할 때는 하라 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고 마땅히 짐승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맨날 미워하면서 지 개인적으로 미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미워해라 그러면 안 미워. 또 착한 척합니다. 왜? 맨날 전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곁들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라 그랬니? 이런 소리 막.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 왜? 마귀를 쫓아내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미워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까? 미워? 맞아요, 하나님? 미워하십시오. 마귀는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죽이라고, 이거 맞아요, 하나님? 하면서? 안 죽이는 게 죄인 거예요. 안 죽이려고 한 게 죄라고. 하나님 뜻은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또다시 바꾸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또 바꾸고 이것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지, 왜 무시고? 하나님 멈추라잖아요. 됐다고. 우리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고 놀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존중하면 이유를 알아요. 왜 죽이라고 했는지, 멈추고 나면 왜 멈추라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머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도대체 머릿속에 있잖아요. 자기 계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 가지고서 이미 마귀가 선악과를 더럽혀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니요, 말씀이 중요하다면 내 말을 들으라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순종하라고. 여러분, 별거 아니라잖아요. 저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 죽느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지옥 가느냐마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느냐 아니면 지옥 갈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안 보이지만. 그럼 우사는 저는 동생을 대신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동생은 만지면 안 돼요. 하나는, 왜? 형은, 이 우사는 하나님 이해 안 돼도 믿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사한테는. 제가 지금 문자로 분석해 보니까. 근데 동생은 이해 안 되게 못 믿어요. 그러면 우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약속을 받아라. 이미 영원한 약속을. 동생은 이해가 안 돼.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 다른 또 힘든 길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사가
동생을 대신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사라는 이름이 힘, 권력, 힘, 능력 이런 겁니다. 근데 베레스가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잘못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사라는 이름이 왜 하나님의 힘, 능력? 그러니까 우사는 그 감당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베레스 근데 마귀가 격동시켜서 하나를 근데 우사가 대신해 죽었다. 하나님이 되게 우사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시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요. 자, 유다는 예수님이 그러면 유다한테 자, 내가 같이 빵을 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유다 보면 뭐라 했습니까?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시켰는데 안 합니까? 유다한테 줘가지고 네가 하는 일 속히 해라. 그러면 유다가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럼 유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빨리 하라고.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영적인 분명히 둘만의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고 시키면 싶었겠습니까? 파는 게 어려울 거야, 안 파는 게. 유다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상황 뻥이 돌아가는 거 아는데. 누군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팔려야 되고, 인자는 내가, 성경 기록된 대로 가야 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겠다. 친구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이 땅살이, 그냥 뻔한 1차원적인 이 땅살이 속에서 이 해석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근데 영원한 것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왜?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다는 베드로라든지 다른 이사람들 용납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시켰는데. 베드로도 용납 받았지. 왜? 예수님이 너 저 부인하고 저주할 거라 해서 시킨 대로 했잖아. 용납 받았습니다. 유다는 용납 못 받았어요. 베드로도 용납 안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느 사람을 용납해버렸어. 바울. 이게 베드로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예요. 어떤 것으로 죽어야 될지를. 진짜 용납해야 될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말아요. 왜? 저도 얼마 전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 말씀이 갑자기 뭐가 잘못됐다. 왜? 왜 잘못됐습니까? 지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 함께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없으나 감히 함께라는 말 써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준 거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해 주신 내가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의 마귀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존재가 다른 분인데 지가 뭔데? 함께
함께 아닙니다. 뭐가 함께예요? 지하 까림도 못하는데 무슨 함께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 그러잖아요. 예수와 바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도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모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열매로 그들 알지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요한한테 마리아 좀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자여 그랬겠습니까? 보여준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 믿었어야지. 유일하게. 왜? 직접 들었는데. 자기 배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믿었어야 돼. 맞잖아. 가장 큰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 믿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자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유다의 죽음에 분명히 마리아의 요한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요한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돌려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나중에 더 제가 정리해도 되면 보여주시면 확실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 숭배 그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전주교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사히 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각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언약궤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 축복일 수 있지만 누군가 엄청난 저주이게 돼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임하실 때 바리새파와 이 예수님 부르심 받은 자들 착한 사람들과 완전히 나눠졌던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완전히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러면 오베데돔 보세요. 자 우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다윗이 못 가져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이제 완전 쫄아가지고 근데 다윗이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자, 이 가드 사람은 어떻게 두 종류 나눠줄 수 있는데 정말 그 블레셋 가드 아니고 사실 보면 그 고라 자손 중에 가드. 그래서 고라 자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인데 고라 자손 집안이에요. 근데 이 오베드돔 집은 뭐냐면 문제는 아들이 8명이고요. 식구가 한 70명, 60명 가까이 돼요. 자, 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필이면 오베데돔 집에 이 석달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베데돔의 온 집이 복을 받다. 온 집에 복을 주다. 그러니까 온 집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다가 아비나답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 집은 집입니다. 집이 아비나답 집 가문입니다. 오베데돔 가문. 저는 둘 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생 아이오가 어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사의 대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오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진실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베데돔은 뭐냐면은 오베데돔은 이제 고라 자손의 부분인데 고라 자손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오베데돔이 석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벽을 주셨다고 했죠? 왜? 뭘 잘했을까요? 안 건드린 거예요. 어떤 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고요?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은 8명이고 그 온 가족이 한 60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애들도 있는데 건드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야야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건드리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한번 경험 봤잖아요. 우사가 이게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베데돔 집은 형제 68명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저 68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애기 가서, 애기가 딱 건드리면, 바박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 가족이 불 같은 눈으로서 건드리지 말라고 다 서로서로 막,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 달을 그렇게, 진짜, 석 달을 거의, 보초서다가, 뜬 놈은 잠 못 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그 석 달을 완전히 긴장시켰는데, 보고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사 희생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사라는 사람의 한 희생 때문에 오베데도 교훈을 받아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쫄았다가 다시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져오자. 하나님, 이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 언약계라는 것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뒤지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력에 떨림으로써 잘 보관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복을 한다. 그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계라는 것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인데 그 누군가가 또 어떤 부분 보면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다 치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나한테 아무 교훈이 안 됩니까? 그럼 당신 차례입니다. 그 다음 당신 차례. 만약에 우사가 어떤 경각심이 없고 만약에 까불거리다가 왜? 지금은 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건드린 거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를 그냥 함부로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지가 치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장을 받는다죠. 반대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영접하면 무슨 상 받을까요? 그러면 비토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이란 것이 있고요. 나중에는 위임이 실제가 위임이 아니라 위임에서 하나님은 위임할 때가 있고 위임에서 진짜로 임해버리실 때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처음에 위임으로 시작하다가 바로 나중에 실제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은 달아보시는 건데 한번 보셨다가 실제로 임재하시면 그럼 이건 완전 다른 문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까지 마치죠.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인한테 실로에 가가지고 아이야 선지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우리 아들. 왜냐하면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속이려고 하냐면 왜 아내한테 누구 아들이 말하지 말라면 지금 나 짝이 있거든요. 내가 쭉 해온 행적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선지자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만약에 뭘 모르고 잘못한 거 모르거나 잘했거나 하면 직접 물어보라 하겠죠. 근데 여로보암 아들이다. 아니 불렀든지 초청하든지 그럴 것인데 숨긴다는 것은 뭐냐면 괜히 여로보암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야 선입견 가지고 안 좋게 말할까 봐 그러니까 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이게 나쁜 거예요. 알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희한한 건데요. 여러분 안에 가니까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쳐가고 있노? 다른 사람인지 하니까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인지 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근데 내가 요한이를 전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아들 엄마 이 아들이 이제 생사가 중요한데 죽을까 봐
그러니까, 왜? 여로보암 때문에 너희들 모든 가족들이 행하는 짓 때문에 죽을 거란 말입니다. 완전 다 썰어버리게 되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이 아이는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간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만 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가 무슨 마음을 가진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난지 얼마 안 됐지만, 했겠죠. 기대면서,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된 상태에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 중심으로 이 아이만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가지고 바로 안 죽어요. 좀 오래 살아요. 좀 더 있어요. 근데 아이만 먼저 죽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어떻게 가냐면 디르사로 가버려요. 디르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롭소를 옹인하는데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사마리아로 안 가고 원래 사마리아 전에 있던 디르사 아름다운 동네 하나님 기뻐하는 동네 디르사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아무것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자, 여기서 의로운 집안에서 악한 자가 나오면 바로 치셔버려요. 근데 악한 집안에서 의로운 자가 나오면 또 치셔요. 자, 우리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아이가 선한 뜻을 보는데 왜 빨리 데려갑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얘는 죽어야지 나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우리 이 땅에 가서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 번 집안에 있으면요. 그 선한 뜻이 어그러진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무슨 화를 입었다. 그러면요. 그걸 나쁘게 좋게 판단하면 안 돼요. 모두 모른다니까. 왜? 이 물이 통째가 나쁜지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선한 뜻을 품어가지고 일찍 데려가는데. 벨수무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누가 일찍 죽으면 이 땅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일찍 오래 사는 것이 하나 예수님 다 버렸는데 예수님 제일 저주받았네. 30년 가족생활하다 3년 공생이라고 죽었어요. 세상에 제일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오래 사는 것은 노아 전에 그때까지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었어요. 노아까지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심판을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종집을 찍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 땅에 좋은 세상에 오셨으면 3년 만 살고 가시는데 한 300년 좀 사시고 가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2000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좀 많은 거 가르쳐 주시고 그죠? 우리하고 좀 놀고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이 좋은 세상에. 안 좋으니까 3년만 사시지. 정신 차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시는 것 하죠.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나라를 경할 수 없어요. 이거 완전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이 세상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제가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유 한 가지여야 돼요. 열심히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자꾸 시험 되니까 맞잖아요. 열심히 우리 사는 척 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건데 우리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꾸 열심히 안 사냐고 불꽃도 쳐다보고 앉아있기래. 내가 내 자유를 다 못 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성들 때문이지. 영혼들 때문이지. 다 가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착한 행실이 뭘까요? 저는 영원한 행실이라고 해서 잘못했어요. 너희들이 영원한 행실. 하나님 뭘로 영광 받겠습니까? 영원한 걸로 영광 받지. 우리가 뭘 착한 게 착한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착한 척에 사람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착한 척 하잖아. 착해요? 제가 못되게 만들어줘요? 화나게 만들어줘요, 제가? 약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착해요? 웃기지 마십시오. 뭐가 착합니까? 기준이 없는데. 영원한 건 기준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 이 땅 버리고 나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뭘까요? 아이고, 등신들. 왜요? 아이고. 물어봐요. 여러분, 애써 막 그 욕심 많은데 막 참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부럽디 그렇게 하세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제발 좀 피곤하니까 연기도 못하면서 차라리 그래야지 바뀌지. 솔로몬 그러잖아요. 부럽니 내가? 헛되다 이놈들아. 그게 진짜예요. 어떤 놈들은 부러워서 막 비난해요. 한심한 것들이에요. 불나방처럼 어디서 간지 모르고 막 그 불꽃으로 뛰어들어가는 한심한 것들이죠. 여러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의 목적이 뭘까요? 네가 못 가져서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 한심한 것들아.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야 돼, 이 땅이. 왜? 영원한 걸 보고 나면요 다 팔아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이거 팔아도 재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영원함을 알게 되면 진짜로 만난 사람들 그래요. 가짜들이나 있잖아요. 자꾸 말로 헛소리를 자꾸 해야 되지. 가짜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짜도 많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서 욕심쟁이야.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지는 챙기면서 남들한테 이 더러운 것들. 요압이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요압 죽이려고 했습니까? 뿔 잡았는데도. 성전 뿔 잡으면 어지간하면 정상참작해요. 얼마나 저렇게 막 살라고 몸을 치고 이렇게 빨리 뛰가 먼저 붙잡았거든. 요압이 장군인데 그거 체면 다치게 이렇게 그러면 불쌍해서 살려줄 건데 죽여버려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요압은 자기 문제 끼워서 같이 했어. 지 문제도 해결했다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목사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요압처럼 얍삽하게 자기 비리도 하나 시켜가지고 배울 걸 배워야지. 다시 회개를 하지. 너는 요압이 회개를 했습니까? 요압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요압은 다윗과 외사촌, 고종사촌이에요. 스루야가 다윗의 누나입니다. 이 요압이 아마 유전적인 것을 스루야한테 안 받고 지 아버지한테 받는가 봐. 더러운 걸 받아가지고. 요압 형제 다 그래요. 공명심에 막 뽀대나는 거만 좋아. 처참하게 죽이면. 미리 말하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한테 요압 믿지 마라. 솔로몬은 지혜로 와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뭔가 뭐 약점,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마음 아파서 가슴 아파 치는 사람이 있고, 지가 못 가진 거 가지니 지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 지가 뭔가 된 것처럼. 요압이 늘 그렇죠. 지가 다윗보다 잘한 줄 알아요. 잘났겠지 뭔가가. 뭐 허우대나 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내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떻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물을 용기 없습니까? 이거 안 묻는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속이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이 성경에서 표현된 사건을 왜 그래 성경은 자꾸 다른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뭐 솔로몬에서 이거를 봐라라든지 성경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설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다른 거 소식이 없다. 그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모리 판단하지 마.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문제와 이 땅에 변질되는 이런 문제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문제와 변질되는 문제와 이 사이에 껴있는 마귀 내 손이 잡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마귀 새끼가 있다. 너희 안에 들어있다. 모은 사람이 있다. 알기를 아느냐? 그리고 네 안에 마귀 해결하지 않고 내한테 오면 난 안 받아준다. 100%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귀를 모르고 마귀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자꾸 마귀가 있는데 자기가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서 무너뜨릴 때 반대 생각해 보세요. 악한 적군들이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려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그것도 인간이 불쌍하다 그러면서 품어주고 숨겨주고 하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내라도 마귀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마귀가 했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잡아뜨리시면 그때 그 자리 아프게 하고요. 여러분이 많이 걸으면 그때 뭐가 아프고요. 다 속여요. 타이밍 정말 잘 잡아요. 코로나 때 설무시 타고 들어가지고 콧구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린 자꾸 마귀 변호사입니까? 사람들 무서워요. 저는 기도하면 대반 느껴요. 마귀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거랑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 주셔서요. 마귀가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왜 세상 사람도 있잖아. 기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한 사람 다 죽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치료법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질병이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자꾸 마귀 편드세요. 여리고서 라합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숨겨줬기 때문에 살았죠. 반대가 생겨요. 진멸해버릴 겁니다. 아간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품은 거야. 끝까지 속였지. 마귀를 품고. 아간이 뭐야?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고 내 안에 마귀 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아간 죽었겠어요? 살았어요. 내 안에 마귀 놈이 시켜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마귀는 내 육체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아프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왜 마귀라고 말을 못해요? 숨겨주고 싶어요, 마귀를. 마귀 아르바이트 해줄래요? 말하십시오. 그럼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것이 맞고 하나님 마귀가 했다는 걸 모조리 진멸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안 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한 것을 변호해 줘가지고 여러분만 속 뺄 거예요. 왜 자꾸 마귀가 한 걸 마귀가 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것을 마귀가 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들이 했는 것을 했다고 해야지. 왜 자꾸 지가 했다고 그래? 1차적으로 내가 우리 미혹돼서 했던 거 했는 거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제공자.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거랑 마귀가 한 것을 자꾸 다른 이유를 핑계 내주는 거예요. 마귀 변호하는 거예요. 마귀 숨겨주는 거예요. 찾아내야지. 억지로 찾아냈는데 또 숨겨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마귀가 한 모든 짓을 드러내주고 다 마귀를 쳐내버리고 내가 완전한 몸으로 낫게 하실 때 마귀를 숨겨준 사람 낫겠습니까 그때? 왜? 숨겨줬는데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 다 나와도 너만 못 나와요. 아직 말씀을 들었으면 뜻을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무조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프면은 딱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들었고 그 비밀한 뜻을 들었는데 권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낫게 하십시오. 하게 좀 믿습니다. 떠나가라. 있던 대로 돌아가. 어디로 자꾸 보내고 지랄이야. 왔던 곳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라. 가라고. 어디 기어 들어와서 지랄이야. 또 어떤 분들 내가 욕한다고 했잖아요. 목사, 제발 좀 여기에 좀 욕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욕 안 했습니까? 제발 겉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분노하실 수 있어요. 마귀는 욕 안 하고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착한 말. 그럼 착한 말이 마귀가 아니고 sen사처럼 보이겠네? 하나님처럼 보이겠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질이에요, 성질. 내용. 꺼져라, 마귀야. 어디 기어 들어와서 지금? 속이고 있노. 오늘 지옥 갈 마귀다, 너는. 예수님 육체에서 불태워져야 될 마귀가 기어 나와서 있으니 가라. 다시 예수님 불태워진 그 육체에서 들어가라. 너희들이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끄집어내서 불러 올린 배교자들 그들이 돌아가라. 다시는 못 기억할 것이다. 됐습니다. 찬양합시다.